35장 16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35장 16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35장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가의 남쪽 유다 왕국의 시련기가 점점 다가오는 그런 마무리판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진행되던 차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까지 발견이 돼서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마음의 지주 또 마음의 모든 갈등을 해소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차례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유월절을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고들랑 잊어버리지 말고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고기나 소고기를 잡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 때, 사무엘 선지자니까 다윗 왕 때죠. 다윗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에서 모세 때까지는 약 한 500년경 됩니다. 500년. 500년경 되는데 500여 년 전에 다윗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당부한 말을 다윗 때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지금 요시야 때지요. 요시야. 요시야 왕 때에 와서 가장 크게 이때 지키고 이때 처음으로 지키게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았겠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 행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외정치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며 살다가 해방받은 그 사건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지금 가나안 땅 일로로 인도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가 지금 여기가 주전 요 히스기야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왕 무렵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한 721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이니까 이때가 약 한 700년 전 남짓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한 300여 년 어간이라는 얘기입니다. 300여 년 어간. 예수님부터 다윗 때까지가 약 한 1000년쯤 되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0여 년 동안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못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다가 때로는 경외하지 않다가 또 경외하다가 경외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남쪽 유다 역사, 이게 남쪽 유다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 역사.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역사. 이건 남쪽 유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와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크게, 왜? 성경을 발견했으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자기네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결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보고 야, 정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오하셨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성대하게 지켰다고 그랬는데 20절로 27절 한번 보십시다.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영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애굽 아니에요? 애굽.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있는 아수르, 아람, 아수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치려고 했어요. 거기 보면 20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에집트에 있는 느고, 그때 당시의 왕은 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강가의 갈그미스를, 이게 유브라데강이 이제 여기죠. 지금의 이라크 땅. 여기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치러 애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로로 가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요시야는 여기 나가가지고 일로로 애굽도로 못 가게 하느냐 이 말이죠. 딱 방어를 해서 절대 못 간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고 요시야 왕이 나가서 애굽하고 진을 치게 된 겁니다. 느고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장사 지내게 되고 결국 많은 그 슬픔.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죽자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제 에레미야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피 노래하며 울었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내용이 성경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서 나오죠. 거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란 말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에게 희사를 당하고 나서 결국 선지자 에레미야가 슬피 우는, 그것은 벌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이제는 남쪽 유다도 요시야 이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일찍이 죽어간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예감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장차 참으로 어렵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피 노래를 부른 것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시야의 혁신 정책이 마무리 지어지는 내용이 35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장 넘어가 보면 36장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포로와 귀환입니다. 포로와 귀환이란 말은 여기를 말해요. 여기가 포로고 여기는 귀환이요.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귀환.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이 기간이 바로 70년 기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36장에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번 36장 1절로 4절 거기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을 애굽 왕 느고가 바로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입니다. 36장 1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비참하게 되죠. 요시야 왕이 죽자 요시야 왕의 아들을 바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다윗 왕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노릇해야 되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아하스라고 그랬죠.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버지하고 바로왕, 여기 바로왕, 애굽의 느고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죽었는데 그때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아들 23살짜리가 여기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앉자 애굽 왕 느고가 딱 와가지고 너 왕의 자리에 앉지마 하고 왕의 자리를 퇴위하고 그다음 매년 은, 금 이런 것들을 조공으로 애굽으로 바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되죠. 이런 사건은 일찍이 요시야 왕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저렇게 너희가 이제 남쪽 유다가 애굽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바로 지금 애굽의 느고가 바로 여호아스를 붙들어가고 조공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 형제란 누구냐면 여호아스의 형제예요. 여호아스의 형제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했다. 여호야김. 여호아스의 형제 여호야김으로 대신 왕위에 올라. 이 여호야김은 비교적 애굽의 느고 왕에게 충성심을 보였던가 봐요. 나는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좀 뻣뻣하니까 바로 왕 느고가 붙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야김이 나라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속국 역할을 한 거예요. 애굽 왕 느고의 앞잡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여호와는 더더욱이나 경외할 수가 없죠. 제일로 침략자들이 제일 무섭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 종교부터 박멸하잖아요. 종교부터 싹 없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날
공산당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확산시킬 때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종교부터 다 박멸시켜 버렸습니다. 유교고 불교고 기독교고 할 것 없어요. 모든 종교는 공산당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점령을 했을 때 제일 박해가 심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불교. 그래가지고 각 불교 사찰들 있는 곳에 이런 막 수말등을 다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전부 박해하고.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정말 그 교회당들을 전부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겨놨어요. 교회당들을 빼앗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저도 눈으로 봤거든요. 그걸.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못 나오게 해요. 전부 꽃괭이, 삽 이런 걸 가지고 나오게 해요. 그러면 예배드릴 때 형사가 딱 이렇게 서가지고 빨리 끝내라 이거야. 빨리 끝내. 예배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산으로 이렇게 인솔하고 가서 방공업하게 군사 작전에 필요한 호들을 파게끔 노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올 수가 없었죠. 교회 나올 수가. 조금만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면 막 호통을 치고 총칼 메고 와서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까지 박해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라 국민들, 그 백성들의 정신을 집약시키는 하나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6년 동안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3.1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목사들이 참 많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민족운동을 한 거죠. 독립운동을. 그래서 종교를 그렇게 이 침략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이 누구도 지금 여기는 여호와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인데 그걸 경외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애굽 왕, 애굽 신을 섬기게 만들죠.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신을 오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섬기게 하려고 전부 아침마다 일본을 향해서 절하게 만들고 일본 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들을 바로 일본 사람들이 저질렀듯이 이 애굽 느고라는 사람도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자, 여기 이제 애굽 왕 느고가 바로 저기 보면 여호아스를 일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조공을 일로로 내라고 그러고 애굽 왕 느고가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완전히 자기 앞잡이 노릇을 시키니까 여기 바벨론 이쪽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속이 상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에집트 문명에서 아시리아 문명에서 그 다음 바비로니아 문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집트 문명은 이미 기울어지는 문명이었고 이 당시는 아시리아 문명이 상당히 번창하는 문명이었는데 이미 아시리아도 결국 여기 북쪽 이스라엘 주전 721년경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로 아시리아 문명도 기울어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뜨느냐면 바비로니아 문명이 그때 뜨는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애굽 고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점 치고 올라오면 자기네들도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누구를 잡아가냐면 여호야김을 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너 왜 그쪽으로 조공을 드리냐? 우리한테는 조공을 안 가지고. 그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둥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기둥, 얼마나 그 기둥이 황금을 입혀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조은이가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당에다가 이제 그 기둥을 갖다가 다 놓아두게 되었고, 그 다음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 이제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에 올라앉게 됩니다. 왕이 되니라. 그 다음 9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 8살 먹었어요. 어린 것이 나가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니라. 아주 1년도 안 됐죠. 반년도 안 된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8살짜리 여호야김이.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바로 삼촌이죠.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때 이게 70년 포로기인데 여호야긴 때, 바로 이 여호야긴 때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그 이전 기둥도 가져가고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들, 뭐 금접시, 금그릇들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솔로몬 왕 때 다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에 그 모든 보물들을 전부 만들어서 성전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놨는데 그걸 이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바로 여호야긴도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남쪽 유다의 포로가. 자, 이 포로가 시작되는 것은 쭉 올라가서 모세 때 신명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 보면 모세가 벌써, 그러면 모세 때라면 얼마예요? 벌써 약 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넘겨보세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25절,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네 대적을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다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는 내용이 거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 36절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임금을 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긴 지금 끌려갔잖아요.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28장부터 30장까지가 다 나와요. 그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끌려갔다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에 바로 그 내용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대로 지금 일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천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왜 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깨닫게 하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깝죠? 그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고 성전 안에 그 가득가득 채워진 보물 다 잃어버릴 때, 다 바벨론이 가져갈 때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 아까울 게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보물을 주었다가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웠다가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섭리란 말입니다. 오후 시간에 요즘 성경신학, 구약신학 배워나가잖아요. 구약신학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 때리시고 싸매시는 역사를 지난번까지 배웠고 지금 에레미야에 바로 흩으시고 이렇게 만방에 다 흩어놓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억지로 맞추려고도 안 했는데 아주 과목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되도록 이 과목 배열이 내가 그걸 억지로 계산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흩었다가 모으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흩을 때 지금 여기 여호야긴만 잡아가고 보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드기야 때에는 완전히 성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도, 그 엄청난 성도 다 헐어버리고 불 다 쳐질러버려요. 전부 불 쳐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예루살렘 땅이,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데 그 엄청난 수업료를, 엄청난 등록금이죠. 수업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해방절기, 오늘 우리로 말하는 광복절이죠. 그 유월절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다윗 시대 지키고는 그동안 한 300여 년 동안 거의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인간적인 잘못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고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역사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나면 오늘 아마 역대하 저희 30장 끝나고 나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 회복기거든요. 이제 귀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귀환 시대의 역사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잖아요. 한 나라를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그때 망하게 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참 유대민족이라는 게 지금 이 지상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 일로로 왔다가 그 다음 아브라함 후손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40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가 그 다음 돌아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서 완전히 나라 잃고 조국도 잃고 그렇게 살다가 1950년대에 다시 모아들어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나갔다가 돌아오고 여기 보십시오. 나갔다가 야곱 때에 나갔다가 애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으로 나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서 살다가 195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만방에 흩어질 것도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돌 하나 돌 위에 돕 놓이지 않게 다 흘려진다. 전부 흘려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 때 다 흘려져 버린 거고 그 다음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성전 그리고 그 뒤에 헤롯이 다시 증축해서 세워놓은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뒤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다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가서 한 2000년 가까이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낙내 노릇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중동 정세만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우리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것은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중동 아랍 국가와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유대인 편 아닙니까? 미국은 유대인을 붙들고 유대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중동 세력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들다가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속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전쟁의 가문이 돌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이 역사 섭리의 근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의 예루살렘 왕을 삼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이거 악을 행했단 말 우상 섬겼다 이 말이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자 이때 이제 에레미야가 등장하는 거 아시겠죠? 자, 요 무렵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요 무렵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말고 이건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다음 대선지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에레미야니에요. 요 무렵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전후 과정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오후 시간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다 흩었다가 다시 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시드기야가 아주 고약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성전도 다, 여호와의 전도 다 더럽게 버렸고, 하다가 우상 섬기는 하나의 도구들을 가득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형편없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성전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파일렀지만 안 들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언제까지? 여기 바사국, 그러니까 바비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이게 이제 바사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일반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과 방백들과 모든 보물을 다 끌어가고 성전도 성도 다 회파하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유다를.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는데 언제까지 이르는가? 노예 생활을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가 바비로니아를 치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그게 바로 70년 후입니다. 그때까지 종로로 다며 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건 지금 실제 역사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성경이 실제 역사예요. 있었던 지난날의 역사.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얼마나 고약했습니까? 대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에스겔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지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건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시드기야 마음이 강팍해져야 되잖아요.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그래요. 선지자야, 너는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듣고 깨닫고 고침을 못 받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보내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꾸 어렵게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어렵지? 아까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이런 말이다 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 선생님 아까 그렇게 좀 쉽게 말씀을 했으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다 깨닫고 예수가 정말 오실 메시아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다 따르게 되면 예수를 누가 죽여요? 죽일 사람 없으면 예수님 자신이 자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은 악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도 바로 악역이죠. 고약스럽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안 들어. 마음이 강팍해, 자만해, 오만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망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데 거기 분명하게 말하죠. 한번 다시 보십시다. 18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들 이런 것들 모든 금으로 만든 보물들 다 가져가고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아까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아니에요. 다 붙들려 간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며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망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붙들려 간다.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다 회파되고 불타버린다. 그러면서 울어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 그 애자라는 게 슬플 애자거든요. 슬픈 노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막 통곡하며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70년이라는 말을 딱 못 박아주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사로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으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고 바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가 계속 바비로니아의 지배만 받으며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가 메디하고 결탁을 했어요. 페르시아보다 메대가 좀 약한데 메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메대와 파사가 다 바비로니아의 속국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메디하고 손을 잡고 치자 우리 반기를 들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어요. 무너뜨리고 나니까 메대는 약하니까
메대는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자마자 초대 황제가 고레스라는 황제였는데,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황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 엄청난 이 포악군, 모든 나라들을 못살게 구는 이런 포악군에 의해서 자기들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잡자마자 마음이 놓아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바벨론처럼 다 걷어잡을 것이 아니라 좀 풀어주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바로 모든 속국들을 풀어주는 가운데 우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기 지금 포로로 잡아온 이들에게 영을 내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날들어서 전을 건축하라 하신다. 성전을 건축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하라, 건축하라.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다 망해버렸는데,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복구가 돼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복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에스라 이후부터 쫙 소개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일 이제 에스라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그것이 자손, 땅, 통치. 자손을 많이 주고 땅도 주고 다스리는 국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우로, 저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라크 땅이죠.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했다 이 말이죠. 언약을 해놓고는 그 언약대로 정말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1000만 인구로 번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몸에서 그 다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몸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 한 사람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1000만 인구가 번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누가 데리고 왔냐면 이 모세가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간이 바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날 때까지예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끝날 무렵에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약 한 500년 어간이에요. 500년. 여기가 500년 어간이고 여기서 여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바로 1000년 어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저 아브라함 때까지는 약 한 2000년 어간이죠. 2000년. 오늘 우리들이 사는 때로부터는 한 4000년 전이고요. 아브라함 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다음에 그 언약대로 500년 만에 자손이 번창해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1000년 만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1000년 이후에 나라를 세워줬다며, 왕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왕위로 올려서 이루어줬잖아요. 세 가지 언약대로 자손 주고 가나안 땅 주고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거다 그러거든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중동에서 말썽을 부립니까? 나가라고 말이에요. 아랍국가, 너 팔레스타인인들 너희들 나가라. 이건 우리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
그 땅 우리 거고 예루살렘도 우리 거니까 내놓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데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안 나가고 계속 팔레스타인인들은 중동 국가들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혼자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랍 국가들이 막 도전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하고 결탁해서 완전히 중동을 바닥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내려고. 그래서 그 땅을 이때 준 건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금 가나안 땅 준 거거든요. 줘가지고 거기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다윗 왕국을 형성하고 거의 300년을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만방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저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을 황무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그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허벌판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남서부 지역,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살던 바로 블레셋 사람들, 그게 팔레스타인인들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내가 늘 지도로 그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지도가 되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 사해바다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로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 여기가 사해바다고. 지중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망해서 전부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 땅이 점점 허벌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이 사람들이 점점 점령하고 이리 와서 산 거예요. 그냥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산 거예요. 2000년 동안 살면서 포도원도 가꾸고 뭐 도시도 건설하고 성도 쌓고 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1950년대 저 위에서 갈릴리 호수 밑에 조그마한 땅 하나 사서 뭐 호수물 끌어다가 농장 만들고 드거드거더니만 유대인들이 점점 직결해가지고 결국 여기를 점령하고 이것이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격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내놔라 임마. 이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고 각 나라 아랍 국가들도 거기 와서 점령하고 그래 예루살렘이 한 서너 개 구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을 지어야 될 그 자리가 오말 신당이 지어 있는 거예요. 이방 신당 자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성전 짓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의 종교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그대로 우리는 수축하고 양 잡고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내놔라 이 말이죠. 안 내놓으니까 총 쏘고 그냥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 내놓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한치도 어긋남 없이 언약된 대로 출애굽했고 언약된 대로 나라가 이루어졌고 언약된 대로 나라가 지속되면서 언약된 대로 바벨론에게 망했고 언약된 대로 예수 죽였고 언약된 대로 세계 만방에 흩어졌고 다시 언약된 대로 다시 모아서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암탈기 병아리를 모험처럼 너희를 모으려 했으나 원치 않아 다 흩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리다. 다시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모은다는 약속대로 1950년대 다시 모아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이들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 역사가 있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역사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파장은 서구에서부터 동양을 향해서 지금 파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어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이냐 이 말이죠. 저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특별 계시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역사나 다른 민족의 역사나 세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의 핵이에요. 유대인의 역사를 모르면 역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모르면 세계사를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세계사라고 하는 건 다 흩어진 세계사가 아니라 핵심이 있어요. 역사에 대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하.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집트 문명도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 아시리아 문명도 나타났고, 바비로니아 문명도 나타났고, 페르시아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도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 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부수적인 문명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던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빼놓고는 역사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말은 이런 커다란 의미를 깊이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주일 에스라서를 약속해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저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언약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언약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모로 저모로 역사를 섭리하시지만 둔탁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고 사는 미련한 인간들이 이 땅 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오니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